사도행전 말씀 오늘 1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에 지금 전도가 계속되어지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일행들이 어느 지역을 전도하고 있느냐?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오늘날의 위치적으로 본다면은 튀르키예, 그러니까 예전에 터키 지역의 그 중앙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아나톨리아 고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지역이 그 당시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시대에는 로마의 점령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다 통치하고 있었죠. 특별히 이 갈라디아 지역은 로마의 초대 황제로 알려진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갈라디아 지역을 로마의 속주로 편입을 하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이 지역을 또 할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점령지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점령지가 되어진 이 지역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도로를 만들어요.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 지역에도, 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좋은 도로들이 있었습니다. 이 도로들이 여러분 아주 잘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전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의 넓이였고 또 배수 시설도 잘 되어져 있고 매우 튼튼한 좋은 도로들이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 바나바 그리고 다른 이들도 이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면서 아마도 이 도로들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의 로마인들이 만들었던 이 도로가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비아 세바스테라는 도로였습니다. 갈라디아 전역을 관통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 비아 세바스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세바스테라는 말이 그리스어인데요, 비아 세바스테라는, 비아는 길이라는 말이고요, 세바스테라는 말은 존엄한 자, 존귀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 세바스테가 로마어로, 라틴어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가 그리스어로 세바스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아 세바스테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황제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황제의 길. 이 갈라디아에는 이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칭함을 받고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붙여주거든요. 그 호칭이 존엄한 자라는 뜻이고 뭐 이렇게 존귀한 자라는 뜻인데 황제라는 호칭입니다. 이 황제가 되었던 이 아우구스투스가 길을 만들었고 그 갈라디아에 있는 그 길이 바로 황제의 길, 이 비아 세바스테라는 그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로마 제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시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아 세바스테가 닿는 도시마다 여러분 황제를 기리는 기념물들이 세워졌고요, 황제를 위한 신전들이 화려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지였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도 제법 높은 지역에 있었던 도시였는데 이 지역에도 여러분 황제를 위한 큰 신전이 지어져 있었고 이 신전이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눈에 들어왔다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잘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는 신이 되었죠. 황제는 신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로마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이 아우구스투스는, 세바스테는 신의 아들이었고 세상의 구원자였고 평화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물의 주라고 여겨졌고 신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 이 황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아우구스투스의 출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머니가 태양의 신 아폴론과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그런 신적인 존재다라고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이 비아 세바스테 황제의 길을 걸어다니면서 많은 돈을 벌기를 꿈꿨고 또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다녔습니다. 군인들은 이 길을 통해서 정복전쟁을 떠났고요, 이 길을 통해서 그들이 획득한 승리의 전리품들을 이 길을 통해서 로마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 화려한 길,
이 비아세바스테의 길 위에서, 황제의 길 위에서 황제의 신들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무엇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황제의 길에 서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입었고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사람들이 믿었어요. 믿었어. 이 소식을 듣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누가 사도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작정과 예정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은 순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누가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믿는 것은 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아니, 하나님의 영역인 그 작정이라는 말을 가지고 가가지고 저 사람들이 믿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이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 황제의 길 위에서, 여러분, 황제의 신전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이 가당치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누가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누가 사도가 답을 하나 얻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과학과 이성으로 다져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최첨단 AI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곳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여러분 설명이 되십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밖에는 설명되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경멸했느냐면 사람을 신이라고 주장하니까 저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도 사람을 신이라고 추앙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신이라고 추앙해요? 황제와 같은 사람들, 태생이 고귀하고 그가 탁월한 일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 그러한 사람을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은 누구를 신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들이 생각할 땐 경멸스러운 범죄자예요. 그 범죄자가 신이라는 거예요. 아무 능력 없이 못 박혀서 죽은 사람, 세상에 어떤 것도 이룬 것이 없는 초라한 사람을 그들은 신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황제의 길 위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하고 믿을 수 없는 소리를 한다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장 5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귀부인들과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고 또 쫓아내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쫓아내느냐? 그들이 쫓아내는 방식이 단순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때도 그들은 무엇을 이용하기를 좋아했냐면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이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으면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쉽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교회가 복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또 그 시내 유력자들, 정치적으로나 영향력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박해를 얻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도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갖는 것이 유익하겠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 유익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는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힘도 함께 얻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다? 큰 착각입니다. 그 순간 교회는 타락하고 오염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사명 앞에서 누구보다도 충성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함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내 꿈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신발에 먼지를 털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 앞에서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발에 먼지를 털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쫓아서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서 결국 바나바는 그 사람들의 쫓김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동한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일 앞에서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이 황제의 길을 따라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이동을 해서 이곳에서 동일하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떠했냐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좀 들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사람들이 온 것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생겨요. 바로 생기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생겨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4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악한 감정을,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나쁜 감정을 막 가지게 했어요. 분위기가 좋아지다가 갑자기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께서 그곳에 더 오랫도록 머물고 설교하도록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 가운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기사가 나타납니다. 아마도 병 고침의 은사도 나타났을 것이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 기적과 이적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곤란함과 어려움 속에 이런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주제는 이런 기적과 이적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도 기적과 이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 기적과 이적은 도와주는 일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명할 뿐이에요. 아니, 때로 드러낼 뿐이에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됨으로 고백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기적과 이적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 사람들이 이제 5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장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데 이제 돌을 들어서 이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도망을 해서, 어디로 도망을 해요?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가서 또 전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14장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절에서 7절 말씀을 건너뛸까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14장 1절에서 7절에서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여러분 좀 주의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자,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전도를 어디서 시작을 했죠?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 전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반대를 했죠? 한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죠? 마술사 시몬. 마술사 시몬이 처음에 반대했는데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지역의 총독까지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 구브로라고 사이프러스 섬에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버가로 왔다가 버가에서 마가가 떠나고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사람들이 처음에 환대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반대했어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우리가 쫓아낸 거 봤죠?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쫓겨나서 이번에는 어디로 온 거예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왔어요. 그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왔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냥 반대하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해요. 돌을 들어 던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한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루스드라와 이곳에 다른 곳에서의 이제 사역을 14장에 보면은 이제 일어났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제 14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읽을 내용인데 1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루스드라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돌에 맞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 쟤 죽었다,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던집니다. 제자들이 20절 말씀에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요. 돌에 맞아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다시 더베로 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오늘 이고니온에서의 사건을 통하여서 누가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조금 주의해서 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황제의 길 위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길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도시를 옮겨가면 옮겨갈수록 점점 더 편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확장되어져 가고 점점 더 그들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막 기적도 나타나고 쉽게 나타나고요, 막 눈이 멀고 총독이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냥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돌을 들어 치려고 하더니 마침내 돌에 맞았습니다. 이후에 바울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사울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결국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바울의 사역은 결국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하게 되는, 그것이 바울의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삶의 고난이 사라지고 내 삶이 복을 받게 되고, 이것이 종교의 가르침이고 목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게 딸이 둘이 있는데, 제가 큰딸 어렸을 때 열심히 한글을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저희 딸이 5살 때 영상에 보니까 막 한글을 읽어요. 막 책을 읽더라고요. 책을 읽고 5살 때 동화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동화책을 읽으면서 칭찬을 했어요. 우리 딸 대단하다, 막 칭찬을 했어요. 근데 저희 딸이 언젠가 억울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뭐가 억울하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는 동화책 읽는다고 칭찬하더니 왜 지금 동화책 읽으면 혼내냐는 거예요. 지금 고3인데 동화책 읽고 있어요. 동화책 읽고 있으면 혼나야지, 고3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영아부 아이들이 있어요. 영아부 아이들이 있고 막 있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이제 안겨서 오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자기들이 걸어간다고요. 여기 이제 계단 막 걷는다고, 막 아침에 막 이렇게 이제 엄마 손잡고 막 걸어요. 그럼 그거 보면서 엄마들은 어때요?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영상 같은 거 보니까 우리 아이가 막 그냥 첫걸음 막, 그래서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칩니다. 지금 사춘기에 자녀를 두신 여러분 자녀들이 걸어서 학교 가는데 박수 쳐요? 아무도 박수 안. 뒤집기만 해도 건강한 아이가, 우리 아이가 뒤집었다고 막 난리를 쳐요.
여러분 자녀들이 뒤집기 했다고 지금 좋아하십니까? 안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거예요. 더 무거운 짐을 그 아이에게 지어주고 그거 못하면 막 혼낼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비아 세바스테 황제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황제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길이라는 건 어떤 길을 말하고 있습니까? 야, 비아 세바스테 멋지잖아요. 헬라어로 뭐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길이 없었을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 떠오르는 길이 있을 거예요. 비아 세바스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어요. 물건을 팔려고.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는 어떤 길이에요? 슬픔의 길이에요. 눈물의 길이에요. 그리스어로 슬픔의 길을 말해요. 그 슬픔의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시기까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 그래요. 지금 이 바울은 황제의 길에서, 비아 세바스테 그 황제의 아름다운 영광의 길에서 예수의 길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예수의 길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냐? 아니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에요. 이 비아 돌로로사를 만든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성경에 나온 뭐 흔적들도 있지만 뭐 그게 정확한 길이 아니. 지금은 뭐 아랍 사람들이 그쪽을 대부분 장사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 길에 흔적들이 있는데, 그 거점들이 있는데 14개의 초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 14개의 초소들을 보니까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근데 그 흔적들을 보니까 그 흔적들이 대부분 수치스러운 흔적이에요. 첫 번째 맞아서 넘어지신 곳, 그곳에서 우신 곳, 누군가가 울고 있는 곳, 두 번째 넘어진 곳, 세 번째 넘어진 곳, 그게 예수님의 길의 흔적입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황제의 길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영광을 얻기를 원했고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 황제의 길의 한복판에 서서 그들에게 예수의 길, 생명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개선장군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은 넘어지는 길이었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이 길의 자랑은 넘어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점점점 그를 옥죄어오는 그 길의 무게 앞에서 그는 쓰러졌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갈라디아 교회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에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17절 18절까지 있는데 17절 말씀에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흔적이 무슨 흔적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역의 그의 기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흔적을 그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온몸이 돌로 인하여서 이마에든지 몸에든지 상처가 나 있었을 것이고 그 상처가 그에게 있어서 흔적이었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이 그들에게 자기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점점 높아지는 길이 아닙니다. 영광 받는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교회에 10년, 20년 다녔는데 10년 전에 상처받았던 그 상처 가지고 또 상처받았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교회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직까지도 그런 분은 뭐냐면은 엄마가 나에게 뒤집기 안 했다고, 뒤집기 했는데 칭찬 안 해줬다고 짜증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동화책 읽으면서 어른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읽는 글자 읽으면서 걸음마 했다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상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했던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까? 그 돌의 상처를 가지고 나에게 상처 보이지, 상처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는 그 상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비아 세바스테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슬픔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흔적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여러분 좀 달라야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적어도 직분자는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상처받았다는 말은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나는 교회 안에서 흔적을 지닌 사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한 사람이고, 그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2026년 한 해도 여러분 점점 더 편해지지 않을 거예요. 점점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무게가 느껴지고 더 힘든 일이 경험되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2026년 한 해를 보냈을 때도, 보내고 나서 2027년을 맞이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이, 오늘 바울이 말한 이 스티그마가 예수님의 몸에 흔적이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길이 점점 편안해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점점 쉬운 길이 아니고 내가 점점 잘 되는 길이 아닌 줄로 압니다.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넘어짐의 길이고 상처 입는 길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